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두 가지를 저는 느낍니다. 하나는 어쩌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가 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고 있습니다. 정모씨, 안모씨, 이모씨, 장모씨 등등 재림 예수라고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멸케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독교 언론들이 또 이단 연구소에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요즘 신문, 방송, 뉴스 들으면 어떻습니까? 난리죠, 난리.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이 어쩌면 말씀과 딱 맞춰가는 그런 느낌,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진과 태풍과 혼수로 지금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모가 꽃보다 더 예쁜 어린애를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생매장하고, 이런 사건들이 잊어볼만 하면 또 일어나고 터지고 신문에,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악해졌다고 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중요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금 일해서 물건을 갖다가 팔아도 우리나라가 살까 말까, 경제가 다시 회복될까 말까 하는데, 화물연대는 파업으로 물류 수송이 중단되고, 철도는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 차 경쟁이 피 터지게 지금 경쟁에 싸우고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둘려먹고,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기업인들은 또는 기업들은 피 터지는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사시장에서 하이브리드로 갈 것인가, 수소로 갈 것인가, 전기차로 갈 것인가, 연구하는 사람들은 몰두하고 있고 각축전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어찌된 일인지 또 파업을 하고, 그리고 한지는 아직까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싸움만 하고 있고 단식 투쟁이나 하고 있으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으로서는 심히
마음이 아프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물질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교통도 좋고 자연도 좋고 공휴일도 많아서 향락을 즐기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에 참 좋은 나라입니다. 어려운 때지만은 서울 장안에 쾌락과 향락이 그래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모든 정보를 다 내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만 먹으면 다 갈 수 있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인권운동이라는 것이 생겨져 가지고 육체적 탄압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군대 가서 상관이 조금만 심하게 말을 해도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러면 인권운동한 사람들이 또 찾아갑니다. 옛날에는 몽둥이로 때리고 쇳바위뿌리로 때리고 그래도 누가 말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을 심하게 해도, 그래서 육체적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상관이 명령하고 얘기하고 지시하면 해야 됩니다.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 영적 환란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통탄할 일이 이 세상에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복판에서 폐허축제가 어떤 국회의원은 아예 성도 다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하자고 입법 제의하고 신문에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경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계속 읽어서 그 다음 장 7장 마지막 부분 7장 23절을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누구만 살아났습니까? 여호와께 은혜 받은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나와 내 가족이, 내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죄 쓰심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8장의 말씀은 6인의 재앙까지 기록되었던 6장에 이어서 7장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삽입 끼워 넣은 말씀이고, 그래서 6장을 읽고 8장을 읽으면 계속 이
인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장에서 일곱 인을 떼심으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말씀인데, 일곱 재앙, 이 일곱째 인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부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일곱 나팔 재앙의 서곡이자 준비 과정이 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 매우 특이하고 중요한 말씀 있는데,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기 이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눈을 크게 뜨게 하고 우리를 흥분케 하는 말씀이 본문 3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시 고요하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반시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30분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한 짧은 시간,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되는가. 그래서 표현하기를 반시쯤이라 그렇게 하였지만 우리의 시간과는, 본문에 기록한 시간과는 다를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일곱 나팔 재앙이 나타나고 일곱 대접의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이 과정에서 막간의 시간 반시 동안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하시려고? 반시 동안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잠시 정지되고 조용하고 고요했을까? 2절을 보시면 무엇 때문에 반시 동안 고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왜 그랬는가를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세히. 그리고 생각 있이 보면은 다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2절을 보십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재앙의 나팔을 불려고 탁 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3절을 봐보세요.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 이제 원래 그 2절 말씀에 옛날 우리 이 번역하기 이 성경 이전의 말씀은 일곱 하나님 앞에 시위를 했어요. 천사들이 시위를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막 이게 뭐 정부가 안 들어주고 또 뭐가 막 진행되어지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할 때 할 수 없을 때 뭐 합니까? 시위를 하잖아요. 시위를 천사들이 했는데 무엇 때문에 시위를 했느냐 하면은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향년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올라가는지라. 아멘. 기도와 함께 무엇과 함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그걸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천사가 가지고 들어온 금향로에 향이 가득 이렇게 있었는데 이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쳐가지고 기도만 드린 게 아니라 무엇을 합쳐서 금향로에 이 향이 가득한 금향로의 기도를 거기다 담아서 합쳐서 하나님 보좌 앞 제단에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다른 천사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는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해요.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리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장이 소원을 아뢰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 성도들은 뭐 하느냐?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성전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제사장이 드리는 향연을 받으시옵소서.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드릴 때 보통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만은 향을 올리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향을 올리면서. 이렇게 향을 올리면서 드리는 기도는 가장 강력한 간구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살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심판하거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때, 불신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상당히 참작해서 재앙의 시기, 재앙의 방법, 재앙의 강도를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핍박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순교당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순교당할 때 성도들이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강제적으로 제가 불태워 죽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실 시기, 방법, 어느 정도 심판을 하실까, 어느 정도 재앙을 내리실까, 그 강도를 조정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5절을 봐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향으로 가지고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생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가 향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탁 쏟으니까 그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이 제단에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따라 심판이 전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지 않느냐? 조그만 이 나라가 아랍의 10억이 넘는 그 군대들이 세력들이 삼켜버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좀 부족합니까? 좀 연약한 것 같아요? 좀 머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그래서요, 옛 어른들의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 말을 하지 마.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이대하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기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뿌려 울부짖는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억제하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핍박이 없을 때는 소망적인 기도합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핍박을 당하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은요, 이런 소망적인 기도가 절망적인 기도로 바뀝니다. 번창하게 행복하게 살게 잘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 핍박자들을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나이까, 다윗처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약한 자들을 뭐 해달라고 하겠어요? 심판해 주시옵소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심판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본격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때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가지 면에서 강대국, 믿음의 강대국, 경제의 강대국, 은혜의 강대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작지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되게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는요, 기도의 내용이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싹 바꿔지더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축복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시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가 바꿔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심판해 주시리라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을 우연으로 봐서는 안 된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전에서 제어버려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변의 환경, 여건, 사건, 이런 것들은 사고, 문제, 일 터지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책복이고 잘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때로는 책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안악한 자들은 더욱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누누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양단의 기도를 모으시고 금양단에다가 기도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여서 금양단에 채울 수 없다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라도 기도를 금양단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표입니다. 열 재앙을 내릴 때, 열 재앙이 걷어질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잖아요. 참고로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를 꼭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기도로 승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수 갚는 일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성도의 원통함과 핍박이나 시련을 고스란히 하늘 보좌 앞에 금향로에 담겨져서 심판이 그대로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의 심판이 있는데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이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에게 내린 재앙 중에 일곱 번째 되는 이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여가는 애굽인들에게 불 섞인 우박을 내리셨어요. 불 섞인 우박을. 그 우박을 통하여서 들판에 있는 소나 양들이 다 맞아 죽고, 그 우박 때문에 채소나 곡식들이 다 상하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우박에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이 피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흘린 무죄한 사람들의 피, 자기들이 죽여서 흘린 피가 다시 자기들의 머리 위에 쏟아져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 둘째 나팔을 불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8절 9절에서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의 특징이 나일 강물이 온 애굽 천지에 피바다가 되게 하셨잖아요. 두째 재앙을 바다에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배도 깨졌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라든가 걸프전이라든가 시리아 내전 등은 모두가 거대한 불덩이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 국제무역센터가 빌딩이 폭파되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커다란 불덩어리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쌓아놨던 이룩에 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우리 아이들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아이들이 죽거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돼. 이 재앙의 불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막아야 하는데, 막는 방법은, 막는 비결은, 막는 이 비밀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오직 성도들이 제단을 찾고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강구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부흥만이, 영적 성장만이, 우리 신앙의 부흥회가 있을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드 가져온다고 전쟁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사드 핵무기 쏘면 탁 쏜다는데 한꺼번에 10개 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드로 못 막아요.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핵 우산을 씌워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우산을 만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재앙을 막아내고 기도로 평화의 울타리를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강이나 물샘의 근원이 오염되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기도 오염되고 바다도 물도 오염투성이고, 그래서 바다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고 가끔 여러분 뉴스에 방송되지 않습니까? 넷째 나팔 천사가 부니까 해와 달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하늘에 별이 탱탱하고, 그리고 산에 등산 가서 보면은 이 세상이 다 잘 보여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늘의 별들도 잘 안 보여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도요,
흐릿해가지고 시내가 잘 안 보여.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3분의 1이 보이지 않는다. 3분의 1.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 그 계시의 내용이 어쩌면 저렇게 잘 맞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한번 밤하늘의 별 찾아보십시오. 몇 개나 보이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 나팔의 재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재앙의 일부, 우리에게도 일부 이 재앙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부분은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표로 애굽의 백성들에게 열재앙을 내렸어요. 열재앙을. 그런데 재앙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끼고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열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족도, 한 가정도, 한 사람도 그 재앙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내렸지만, 어떤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피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월,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셨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16절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견디시고 지키시고, 어쩌든지 주의 몸된 핏불에 세운 이 푸른 성 돈산, 이 은혜의 산, 믿음의 산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제단에 엎드려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담겨져 보좌 앞에 쏟아내는 그 금향로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의 축복의 내용을 그 기도로 그 금향로에 담아서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는 12시 이제 40분 1시 가까이 돼서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10시에 그 11번에서 하는 그 무슨 연속국이었지? 이미자 집사님 뭐지? 옥중아. 그래. 참 그 설교를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집에를 못 들어가니까 핸드폰으로 10시 한 10분부터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누구지? 누구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잖아. 그 누구지? 신하, 아주 그 성실하고 신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신하 둘이 죽게 되었는데,
대윤. 그런데 그 착한 아이 그 여자 이름 뭐냐? 그래, 옥녀. 이 그 옥녀가 이거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길이 없는 거야. 중국에서 사신하고 누구하고 짜가지고 그 누구지? 윤인영. 예. 짜가지고 말이야. 이 세력을 제거해 보려고 하는 거야. 돈 5만 냥 주고. 나쁜 사람들이요. 사람 죽이려고요. 돈을 5만 냥.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50억 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말이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하는 사람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죽여.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그런데 옥녀가 그 내용을 알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느 날 본 것이 있는데 뭘 봤느냐? 중국 그 왕실에서 그 대윤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칙서를 내렸는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가도 좋다. 오랑캐를 물리쳐도 좋다. 그 칙서를 봤는데 어디다 숨겨놓은지를 모르는 거야.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훈장을 받은 거야. 훈장을. 근데 그 훈장을 찾아갖고 임금한테 드리면은 좀 봐줄 것 같은데 찾을 길이 없어. 이 옥녀가 막 비밀 그 집에 가서 어떻게 그 칙서를 찾아가지고 임금을 만나서 딱 내놨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 사형 직전에 살아나고 풀려나고 그런 역사가 어젯밤에 진행됐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에 향해 우리 기도를 그 향에 담아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께 많이 담아놨죠. 그래서 많이 담아놨죠. 저도 그래서 기도의 향단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많이 담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푸른 성을 찾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